어린아이같이 순전하게 하시고 말씀 들을 수 있는 복된 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부족하고 못난 종을 지켜주셔서 하나님 말씀 잘 수정될 수 있도록 간섭하셔서 도구로 사용되게 하시며 우리를 만드시고 사랑하시고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에 잘 아는 말씀이죠.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온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뭘요? 상 주시님을 믿어야 할지니라. 할렐루야. 믿음이 뭐냐? 크게 두 가지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첫째, 믿음은 하나님과 그의 말씀을 믿는 게 믿음이에요. 대상자가 하나님이셔야 돼요. 대상자가 막 형상이라든가 귀신이라든가 우상이라든가 그걸 아무리 진심을 가지고 믿어도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불신앙입니다. 대상자가 하나님이셔야 돼요. 찬양 오늘 참 센스 있게 은혜스럽게 잘 하셨어요. 2부 찬양할 때 보니까 가사가 이런 가사가 있더라고요. 예수 믿는 기적을 주셔서 감사하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게 된 거 참 은혜고 감사한 일인 줄 믿습니다. 네팔에서 한 주간 집회를 하고 영상을 보셨지만 한 주간 산에도 가고 좀 내려와서 이제 며칠 있다가 이렇게 돌아보면 네팔의 현장을 돌아보면서 크게 느낀 건 예수 믿어서 너무 정말 감사하다. 우상천지예요. 너무나 선교가 필요한 지역이기도 하고 그 사람의 삶의 모습들이 너무 피폐해 있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정말 비참한 삶을 살고 있다는 데서 하나님 믿게 된 거 감사하고, 둘째로는 한국에 살고 있다는 게 참 이게 복 있는 일이구나. 한국에 오니까 너무 깨끗하고 편리하더라고요. 너무 풍성하고. 그래서 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은혜와 복을 주셨구나. 너무 감사해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라는 건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둘째로 내 편에서 하나님과 그의 말씀을 믿는 겁니다. 다시 예를 들면 우리가 예배드리고 때로는 헌금도 하고 봉사도 하는데 이게 나를 위한 것이 되면 믿음이 안 됩니다. 사람들은 자리에 똑같이 앉아있고 똑같이 하나님 이름도 부르고 얘기도 하지만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 하나님과 그의 말씀을 믿고 행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행하되 하나님 안 믿고 내가 이렇게 해야 내가 복받고 이렇게 해야 내가 행복해지고 이렇게 해야 내가 잘 될 거라고 하는 건 믿음이 아닙니다. 불신앙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믿고 내가 진정한 믿음, 진실한 마음으로 우리가 말씀과 그의 하나님을 믿고 지켜나가는 건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있어요. 사람들 볼 때는 성경도 많이 알고 예배도 잘 드리고 성경을 가르치기도 하는데 그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믿고 경외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목적을 위해서, 의를 위해서,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이,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리새인이라는 사람입니다. 유대인 같아 보이지만 성경은 사실은 사탄의 회다 그랬어요. 아마 누구든지 저 사람들은 신앙이 좋아 성경도 잘 알고 예배도 잘 드리고 헌금도 잘하고 기도도 잘하고 정말 신앙이 좋아 이렇게 했을 거예요. 사람들은. 예수님 보실 때 외식하는 자들아 책망을 받고 믿음이 없고, 믿음이 없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 자꾸 남을 보든지 무엇을 하든지 악하게 보는 거예요. 이 바리새인들도 예수님을 볼 때에
교훈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표적과 사랑을 보면서 적어도 그리스도라고는 안 믿어도 참 선한 분이구나 이렇게 믿어야 되는데, 알아야 되는데 오히려 책 잡아서 함정에 빠뜨리고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모든 관점을 그런 관점에 보는 사람이 이 바리새인들이에요. 13절에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책 잡으려 하여 바리새인과 헤롯 땅 중에서 사람을 보내매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아무도 끄리끼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오직 진리로서 사람의 도를 가르치심이니이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리까 어찌 아니니까 우리가 바치리까 말리까 한데 예수께서 그 외식함을 보시고, 외식은 짜장면 먹으러 가는 거 아닙니다. 외식의 본래 의미는 가면을 쓰다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말하면 극과 속이 다릅니다. 집사님 너무 집사님 좋아요. 집사님 너무 이러고 돌아서 아이고 진일하네. 이게 외식이에요. 여러분, 사람 앞에서는 정말 칭찬하고 정말 이러고 돌아가서는 욕하고 비판하고 흉보고 다니고, 모르긴 해도 저도 여러분들도 외식 한 번도 안 했다는 사람, 나는 집에서만 밥 먹었다는 이런 사람 손 들어봐요. 외식. 근데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이게 외식이에요. 극과 속이 다른 거. 이런 마음에는 진리가 거할 수가 없습니다. 진리는 참이기 때문에 진실한 마음에만 거합니다. 그런 사람만 참이신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을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에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을 볼 것이며, 진실한 마음, 거짓이 없는 마음, 청결한 마음에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람들은 돈, 명예, 권력을 얻기 위해서 양심을 팔고 거짓을 말하고 가문 이슬을 하고 외식을 하고 바보입니다. 바보입니다. 어리석습니다. 다 하나님 앞에 숨길 수가 없고 다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잠언 기자는 물어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잠언 4장 23절 말씀에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지킬 거 많잖아요. 돈도 지켜야 되지, 건강도 지켜야 되지, 자존심도 지켜야 되지, 명예도 지켜야 되지, 권력도 지켜야 되지. 지킬 게 많은데 그거 지킨다고 마음이 무너져 버리고 피폐해져 버리고 양심을 팔아먹어 버리면 생명을 잃어버립니다. 어리석은 것이죠. 세상에 이렇게 사는 사람들 너무 많습니다. 조그마한 돈 더 벌려고 남을 해치고 거짓을 말하고 악을 행하고 권력을 잡으려고. 요즘 우리나라 뉴스 보니까요, 눈에 선히 보여. 내일 모레면 들통날 거짓말을 그렇게 잘합니까? 그 시간만 피해가기 위해서 정치인들이, 기업인들이 불쌍하다. 내 권력을 지키고 돈을 지키고 명예를 지키고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서 가슴이 뻥 뚫려서 양심은 없어요. 하나님의 사람 그리스도인은 내 믿음을 지키고 마음을 지키고 양심을 지키기 위해서 때로는 돈의 손해로 받기도 하고 명예를 잃어버리기도 하고 권세를 얻지 못하기도 하고 자존감이 낮아지고 부끄러울 때도 있지만 마음을 지키는 성도 되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에요. 아멘. 큰 것을
거짓으로 이루어서 성공이 아니라 사람들 볼 때는 나사로 같이 천해 보이지만 하나님을 믿고 말씀을 믿고 성도를 사랑하며 믿음의 삶을 사는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하나 보세요.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아무도 끓이기는 일이 없으시니. 지금 예수를 잡아가지고 죽이려는 마음이 가득해. 마음에 예수 미워하는 마음이 가득해. 살인하는 마음이 있는데 선생님은 거룩하고 참되시고 끓이김도 없고 흠도 없고.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심이니이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니까. 목적은 뭐예요? 시험하기 위해서. 여러분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친다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이스라엘 로마의 화폐가 데나리온이에요. 그 데나리온인데 한편에는 황제 얼굴이 조각이 되어 있어요. 다른 한편에는 이런 글이 있어요. 만민의 주 신성한 아구스도의 아들 디베리우스 황제. 근데 이런 글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보다 더 중요한 의미는 유대인들이 이 데나리온을 가이사에게 바친다는 것은 우리 유대는 로마의 속국입니다. 이거 인정하는 것이 돼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이게 싫은 겁니다. 조각해 놓은 것도 하나님 계명이 어기는 거고 글도 어기는 거고. 그래서 바리새인이라든가 열심당인 생활단들은 막 데모를 하고 무기를 가지고 해방하기 위해서 막 그때 시끄러웠던 이유가 이제 그런 것들이에요. 분봉왕이 헤롯인데 헤롯 땅이 있어요. 헤롯을 지지하는 이 사람들은 그걸 좋아하는 거죠. 뭐 우리나라 친일파가 있듯이 이제 이걸 좋아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 뭐냐면 이 바치니까 바치지 않으니까 바쳐라 하면은 매국노로 찍히는 거예요. 유대를 배반한 매국노. 바치라 이러면 바치지 말라 이러면 어떻게 해요? 로마의 법을 어겼다 고발해서 잡아가게 만들어. 그러니까 헤롯 땅이 필요한 거예요. 아주 악한 마음을 가지고 선한 말을 가지고 물었는데 목적은 예수님을 죽이려는 이 가면을 선 외식하는 자들의 모습입니다. 로마서 14장 23절 말씀에 보면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하지 않은 것은 다 죄니라.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그 앞에 말씀에 보면은 우상의 제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에는 우상 제사절이 드린 제물을 먹는 것은 귀신에게 한 거 제물을 먹는 거다 이렇게 했어요. 근데 그게 이제 성숙되어서 바울은 이 세상에서 모든 게 하나님이 주신 것이지 귀신이 준 건 아무것도 없다. 그 아무것도 아니야. 우리 먹을 수 있어. 먹어도 돼. 이래서 끓이김이 없이 먹는 건 믿음으로 먹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 우상의 제물이 귀신한테 제사인데 이거 먹으면 죄 짓는 건데 이러면서 사람 눈치 보고 먹는 건 끓이김으로 먹기 때문에 죄인 줄 알고 먹어서 그건 죄니라. 모든 것 믿음으로 하지 않는 건 죄니라. 이렇게 바울이 쓴 것입니다. 근데 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믿기는 고사고 죽이려는 마음으로 와서 가만히 있으라고 외식을 하고 사람을 죽이려고 그러고. 여러분 사람을 볼 때에 어떤 관점으로 보십니까? 그냥 생각 없이 봅니까? 생각 없다 이거예요? 아니면 이 사람은 무엇이 허물이 있을까? 무엇이 잘못이 있을까? 성격이 어떨까? 내가 좀 도움이 되는 게 뭘까? 이렇게 보십니까? 저도 여러분 보기에 그렇게 착하게 생긴 건 아니잖아요. 아주 어떤 면에서는 날카롭고, 그래서 옛날에 남의 허물을 잘
보던 사람이에요. 허물을 잘 찍어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건 아닌 것 같다 이러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예수님은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고 어떻게 보고 어떻게 하셨을까 하고 제가 성경을 다시 읽기 시작했어요. 이 간증은 제가 여러분에게 여러 번 드렸어요. 예수님은 어떤 사람이든지 바리새인이라 할지라도 어떻게 하면 구원할까 하는 관점으로 보고, 세리 죄인이라도 어떻게 하면 용서하고 사랑할까, 어떻게 하면 은혜를 베풀고 어떻게 하면 치료하고, 선한 그 사람에게 필요한 선한 관점으로 해서 필요를 들어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시더라고요. 저 정말 감동을 받았어요. 예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그러면서 저도 기도하면서 그렇게 보기를 노력했습니다. 사람을 볼 때에 정죄하고 책잡고가 아니라 이 사람에게 무슨 필요를 드리고, 이 사람이 이 사람을 어떻게 하면 구원하고 어떻게 하면 사랑해주고 어떻게 하면, 이런 관점으로 보고 기도하니까 사람이 좀 변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조금 착하게 됐어요. 사람을 너무 감사하고 저도 감사하고 이렇게 쭉 살아보니까 사람들에게 열매가 많이 일어나. 다들 또 선하게 해주셔. 그래서 주님의 말씀대로 하는 게 맞구나.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 볼까요?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이 도둑이 누구예요? 마귀예요. 마귀는 영혼을 도둑질하고 영혼을 파멸하게 만들고 저주받게 만들고 고통주게 만들고 멸망 지옥 가게 만들고, 그래서 우상 숭배하는 나라나 우상 숭배하는 가족과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이 자꾸 끊임없이 우환이 생기는 겁니다. 자꾸 마귀가 갖다 주는 겁니다. 마귀는 속이는 자예요. 거짓을 가지고 속여요. 인도의 인도란다. 네팔에 가면요, 힌두교 유명한 사원이 있습니다. 템플이 있어요. 어떤가 이제 다시 한번 제가 6, 7년 전에 가봤는데 보니까 여전하더군요. 거기 가면 이제 장례를 하는데 우리나라 같이 위생적으로 하지 않고 장례를 만드는 단이 있어요. 거기다가 장작더미를 올리고 시체를 거기 올려요. 보는 데서 사람들 쭉 서서 보는 데서 이렇게 화장을 해요. 그리고 그 전에 가면 그 거룩한 물이 흐르는 강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거룩한 물인데 제가 보니까 오염이에요. 새카만데 땅도 안 보여. 크지도 않아. 이게 흘러서 저 인도까지 가는데 인도에서 순례까지 와요. 그리고 그 밑에 저 비스듬히에서 죽은 사람을 올려놓고 그 물을 떠서 발을 씻기고 이런 예식을 해요. 그 말은 이제 깨끗해진다 그런 거겠지요. 내가 보면서 참 속았다. 우상은 이렇게 더럽고 추하게 만들구나. 그가 얼마나 비위생적이고 추한지 몰라. 근데 그것을 거룩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거룩하게. 참 안타깝다. 복음이 필요한 지역인데 참 안타깝다 이 생각을 많이 했어요. 속은 거지요. 한국에 요즘 어떤 스님이 돌아가셨다며? 기름 가지고 가서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식으로 말하면 자살입니다. 자살. 자살이라고 말하면 큰일 납니다. 근데 또 훈장도 받은 것 같더라고. 무슨 일이요? 아마 평민이 그랬다면 그건 자살이라고 신문 날 거예요. 근데 스님이 그러면 자살이 아니고 아주 훌륭하다고 하고, 이게 뭐예요? 스스로 화장을 했다 이거예요. 그래서 아주 거룩한 분이래요. 속한 거구나. 사탄은 속이는 자입니다. 죽이고 멸망시키는 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내가 온 것은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양으로 생명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님은 우리를 보실 때 구원받도록 하기 위해서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피 흘려 죽기까지 하시고 우리에게 모든 선한 은혜를 다 베풀어 주신 분인 줄
믿습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이 마음을 버리지 말아요. 아멘. 로마에는요, 새가 세 가지 있어요. 지새, 땅새가 있어요. 이건 소, 곡식의 10분의 1이나 기름이나 술의 5분의 1 드리는 양이고, 소득새가 있어요. 1000분의 1을 드린대. 인두새가 있어요. 사람새. 남자는 14살에서 65세까지, 여자는 12세에서 65세까지인데, 이 드리는 걸 소위 말하면 가이사에게 바치리가 인두새입니다. 인두새.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막 반대하는 그 새입니다. 인두새는요, AD 6년에 아켈라오가 추방된 후 강제로 추가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 볼 때는 너무너무 싫은 거죠. 예수님은 이 물음에서 어떻게 대답했어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아멘. 그럼 가이사의 것이 뭐예요? 나라에 바치는 세죠. 성도는 두 가지 시민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 대한민국의 시민권.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 뿐만 아니고 대한민국의 시민을 가졌으니까 대한민국에 뭐를 내야 돼요? 세금을 내야 돼요. 그 세금을 가지고 통치자들이 악한 자를 통제하고 많은 사람들이 편안하게 살도록 보호하기 위해서 세금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 13장에도 권세자에게 순박하고 세금을 내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가르쳤어요. 로마서 13장 보십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아니함이 없나니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또 이제 사람들 중에 아니 김일성이 같은 사람도 하나님이 세웠나? 하나님이 주신 권세인가? 하나님이 주신 권세예요. 하나님이 왜 그래 악한 사람을 세웠냐? 하나님이 악한 사람을 일부러 세워서 사람을 죽여, 이게 아니고 악한 자를 악한데 사용한 것이지요. 가룟 유다를 사용해서 예수를 팔듯이 절대로 회개하고 구원받지 못한 사단에 잡히는 자를 사용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한 자라도 세워서 뭘 한다 보세요. 그러므로 2절 봐요. 권세를 거스린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리는 자들이니 심판을 자처하리라.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나니 너희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냐. 선을 행하 그래야면 그에게 칭찬을 받아. 이 무슨 뜻이냐면은 아무리 악한 권력을 가진 나라도 도둑놈 살인자는 잡아갑니다. 물어봅시다. 악한 권력을 가진 나라라 할지라도 착한 사람을 좋아할까요? 악한 사람을 좋아할까요? 착한 사람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악한 권력을 가진 사람도 착한 사람을 좋아하기 때문에 선한 사람에게는 두려움이 안 되지만 악한 강도나 살인하면 권력이 두렵니다. 하나님은 그 권력을 줘서 많은 사람을 편안하게 살도록 통치하도록 주신 것입니다. 만약에 권력을, 악한 권력을 마귀가 줬다 이렇게 한다면 이원론이 됩니다. 하나님도 있고 마귀도 있고, 동양사상이 이원론이거든요. 양이 있고 음이 있고 남자가 있고 여자가 있고 태양이 있고 달이 있고 이런 식으로 해석해요. 그 기독교 사상 아닙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지을 때 짝이 있도록 지었다. 그래서 짝이 있는 것이지 이원론은 아닙니다. 모든 건 이론은 하나님께로부터만 나옵니다. 아멘. 눈에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이 모두 하나님이 만들고 지은 바입니다. 그럼 목사님, 마귀도 있고 악한 것도 있고 그 설명하려면 또 시간이 걸리는데 그건 지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선하게 했는데 자유를 줬는데 하나님을 배반하고 떠나서 악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론입니다. 모든 권세는 하나님의 주권, 절대 주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악한 자에게 허락해 주셨느냐? 악하니까. 그걸 위해서 많은 사람을 편안하게 살도록, 강도지도 못하고 살인하지 못하도록. 그래서 4절에는 하나님의 사역자라고 표현한 거예요. 봐요.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아멘. 하나님이 기뻐서 사역하는 게고 하나님이 일반적 언정 속에 사역한다고 사역자라고 표현한 거예요. 오해가 없으면 안 돼. 5절 봅니다. 5절. 그러므로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 할 것이니라. 너희가 조세를 바치는 것도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느니라. 모든 자에게는 줄 것을 제 조세를 받을 자에게는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는 바치고, 소위 말하면 나라 국세를 바치면 바치고 지방세 바칠 사람 바치고 나라에 세금을 바치는 것이 하나님의 섭니다. 그러니까 성도는 세금도 잘 내야 돼요. 아멘을 안 하시네. 성도는 세금을 띵가 먹어야 돼요. 아멘 하세요. 세금을 잘 바치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왜? 악한 자라 할지라도 그것을 가지고 많은 사람을 선하게 살도록, 안전하게 살도록 보호하는 역할을 하도록 하는데, 먹고 살고 사람도 사고 통치해야 되니까 세금 바치라, 이런 뜻입니다. 아시겠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하나님의 것이 뭡니까? 첫째, 하나님께 모든 게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가 빈손 들고 왔고 빈손 들고 가지고 우리 게 하나도 없어요. 모든 게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라. 그래서 신앙이 좋은 사람일수록 내가 열심히 땀 흘리고 벌었을 때 하나님이 주신 거 잘 써야지, 하나님이 기뻐한 데 써야지 하고 쓰는 게 믿음으로 쓰는 겁니다. 내가 벌었으니까 내 마음대로 쓴다, 이거는 불신앙으로 쓰는 겁니다. 아유, 목사님 믿음으로 쓰기가 쉽지 않네요. 안 쉬워요. 그러나 믿음으로 서는 자를 하나님이 아시고 은혜를 주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아멘. 또 하나님의 것이 뭐냐? 옛날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뭐냐면 성전세, 남자들이 바치는 성전세가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것이. 셋째로 하나님의 것이 뭐냐? 다 하나님의 것이지만 절대적으로 구분된 하나님의 것은 11조 드려라. 원래 11조는 아브라함이 스스로 드렸던 것입니다. 후에 야곱이 스스로 드리겠다고 약속한 것입니다. 후에 모세 시대에 와서 성문화되어서 이스라엘에게 온전한 11조를 드려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아멘. 11조를 드리는 건 당연한 일이고 그게 잘하는 일이 아니고 성도로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해서 순종하는 당연하게 감사함으로 해야 될 일인 줄 믿습니다. 요즘 유튜브라든가 어떤 데 보면 11조는 구약에 있던 거고 율법이고 안 해도 되는 거고 이런 사람들이 가끔 있더라고요. 목사라는 이름으로. 잘못된 거예요. 왜 잘못됐냐? 율법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제사법과 생활법이 있습니다. 제사법은 구약에 뭐와 관계 있느냐? 우리 구원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양을 잡아서 피를 흘리고 이렇게 해야 용서받는다. 제사법은 폐해진 겁니다. 없어진 겁니다. 이제 우리가 양 잡지 않고 예수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게 완성된 겁니다. 그러면 생활법은 폐해졌느냐? 폐해진 게 아닙니다. 도둑질하지 말라 폐해진 거예요? 살인하지 말라 폐해진 거예요? 안 폐해졌어요. 그대로 생활면이 다 가지고 있습니다. 예배 드려라, 예배 드리는 거죠. 이 완성이 뭐냐? 사랑하라입니다. 그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계명을 안 지킬 자가 없잖아요. 이웃을 사랑하는 자가 이웃에 막 도둑질하고 살인하고 막 그러고 한 자가 없잖아요. 그리고 그 완성이 뭐냐? 먹든지 마시 뭐든지 주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우리가 그 정도까지 못 가도 하나님께 생활하고 11조를 온전히 드리는 겁니다.
마태복음 23장 23절 보겠어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건채의 11조는 드리되 이게 뭐예요? 물질의 11조.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이게 율법이 뭐예요? 율법의 사랑이죠. 정의와 긍휼과 믿음이 줍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물질의 11조는 잘 드리면서, 바리새인들이 물질의 11조는 잘 드리면서 마음속에 아주 외식이 가득하고 악한 마음이 가득하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예수님 보실 때 너는 물질의 11조는 잘 드리면서 온전한 11조가 못 되었다. 더 중요한 게 있다. 네가 정의와 긍휼과 믿음이 있어야 된다. 그게 하나님께 드리는 온전한 11조이다. 이렇게 예수님이 가르치셨어요. 마태복음은 구약입니까? 신약입니까? 신약이죠. 신약에서도 예수님은 11조를 부인하지 않으셨어요. 폐하지 않으셨어요. 더 네가 구약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은 물질의 11조만 드리면 그들 먹고 나 11조 들었어. 나 하나님께 다 했어. 예수님께 너 더 중요한 거 잊어먹었어. 정의와 긍휼과 믿음을 잊어먹었어. 그게 더 중요한 거야. 그렇지만 이것도 금하지 말고 이것도 버리지 마라. 온전히 해라. 지금 우리는 온전하게 믿음으로 11조를 드리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아멘. 오늘 본문 중에서 아주 중요한 것, 우리가 믿음을 가질 때 정말 진실된 믿음을 가져야지, 말로만 믿고 성경 많이 알고 어떻게 한다면서 진실을 잃어버리고 남을 정죄하고 자기 이익을 위해서, 자기 목적을 위해서 양심을 팔고 어리석은 사람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드리는 것이 마땅한 것이 예수님의 가르침이고 교훈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마음을 지키라. 이게서 뭐가요? 생명이 근원이다. 이 믿음이 진실하지 못하면, 마음이 진실하지 못하면 믿음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될 수가 없습니다. 정말 믿는 자에게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세상에 다른 거 손해보고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바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마음을 지키는 성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기억하면서 통성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우리를 유혹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에 어떤 것보다 마음을 지켜 분명한 믿음에 거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또 이 땅에 살면서 세금도 감당하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